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계명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캐나다의 밴쿠버 섬 인근에서 지난 8월 10일 날 사진이 한 컷 찍혔습니다. 범고래가 자기 새끼를 계속 물 위로 이렇게 떠다니는 사진입니다. 이 범고래 새끼는 지난 7월 24일 날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죽은 새끼를 어미가 계속 물 위로 숨 쉬라고 떠밀고 있는 거예요. 8월 10일자에 이 사진이 찍혔으니까 16일째 범고래 어미가 새끼 죽은 것도 모르고 계속 숨 쉬라고 계속 그 밴쿠버 섬 주변에서 새끼를 수면 위로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생명은 소중하고 생명의 본능은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만일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 생명의 본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사랑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5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듣고,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습니다. 골로새 1장 4절에도 골로새 교회에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형제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요한은 우리에게 믿음의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5장 1절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회를 나가거나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방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신비롭고 위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궁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셨나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죽은 나사로가 다시 부활한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은 나사로, 이미 장례가 끝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무덤을 가로막은 돌을 옮겨놓고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자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지에서 사탄 숭배자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그 이름은 제이콥 맥켈비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여동생이 죽자 우울증에 걸렸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암담한 가운데에서 사탄을 숭배하는 한 사람에게 사탄주의의 신학을 들었어요. 사탄주의의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신이다. 신은 없다. 내가 너 자신의 신이다. 이 사탄주의의 신학에 이분이 흠뻑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텍사스로 내려가서 아내와 함께 루시퍼 교회, 사탄 숭배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책임자가 된 거예요. 작년 8월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마음속에 교회에 가야 되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누군가가 이 맥켈비 이 사람을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마음이 뜨거워져서 견디질 못하고 그 교회 가까운 곳에 있는 스프링 폴스트 교회에 그 호건 목사를 찾아가요. 로버트 호건 목사를 찾아가서 자기가 이 루시퍼 교회 책임자라고 얘기하고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당신을 찾아왔나라. 그래서 호건 목사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 그리스도가 그 안에 내주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고 올 2월에 아내와 함께 침례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그 침례를 받으면서 선언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동안 내 인생을 망가뜨린 사탄의 모든 계교를 꾸짖고 사탄을 부수고 사탄의 모든 내 인생에 얼거매였던 사탄의 모든 제도를 폐기한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이 어두움에 벗어나서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때에 생명과 빛을 얻을 수 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증거.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는 과연 무엇인가? 증거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이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5장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진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5장 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의 계명이 무엇인가요? 4장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이웃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4장 20절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5장 3절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5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증거가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5장 3절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 안에 거합니다. 사랑과 계명에 대한 순종이 계속 순환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큰 소리로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영적 일기책에 수십만 번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건 이것입니다. 단 하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설정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가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15장 10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도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2011년도부터 기아 대책에서는 스탑 헝거 운동을 강력하게 펼쳤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스탑 헝거, 굶주림은 이제 배고픔은 없다, 배고픔을 멈추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펼쳤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스탑 헝거, 단순히 배고픔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들이 식량을 자족할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 생존력이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기아 대책에서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그 나라의 특성에 맞는 그런 프로젝트를 실천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말라위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의 주식은 옥수수입니다. 우리는 쌀을 먹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은 옥수수를 먹어요. 옛날에 우리도 어렸을 때 보릿고개가 있었듯이 이 아프리카에도 옥수수 춘곤기가 있습니다. 4월과 5월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기아 대책에서 이 아프리카 춘곤기 때 50kg짜리 옥수수 부대를 20개 마을에 6,000자루를 나누어 줬어요. 옥수수 자루만 나눠준 게 아니라 비료와 농사법에 대한 이론도 같이 나누어 줬습니다. 대부분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옥수수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매년 50kg짜리 옥수수 부대를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더 효율적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농사법과 그리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비료도 같이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모잠비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옥수수만 먹으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단백질이 모자릅니다. 그렇다고 소고기나 양고기를 사 먹을 그런 재정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닭을 몇 마리 키우는데 닭이 삐쩍 말라서 먹을 게 없습니다. 이 말라위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기아 대책이 포스코하고 같이 포스코의 후원을 받아서 거기에 대형 그 양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 놓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젊은 사람들을 이 양계 기술자로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달걀 부화에서 800마리 병아리가 생기고 800마리 병아리가 닭으로 성장하고 이게 닭이 또 달걀을 낳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얻은 이익을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굶주린 아이들에게 그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이 양계에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어요. 만일에 이러한 대규모 양계 시설이 곳곳에 모잠비크에 세워질 수만 있다면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고질적인 영양 실조와 영양 부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말리 같은 경우에는 내전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농사 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아 대책에서 버려진 땅을 개간해서 농장, 대규모 집단 농장을 만들었어요. 농사 짓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을 나누어 주고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얻은 그 추수의 수확의 10%만 땅세로 받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다른 땅을 개간을 하는 거예요. 그 추수한 것의 60%만 자기가 가질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농지마다 농사를 짓는 책임자에게 가난한 가정을 1:1, 1:3으로 다 매칭을 해줬어요. 그래서 한 해 얻은 수확의 일부분은 이 매칭된 가난한 가정에게 이 먹을 것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고질적인 이 굶주림의 문제도 해결하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도록 만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대형 침례교회도 지금 남성교회, 여성교회, 그리고 지역교회, 사역교회, 부서교회에서 그리고 각 위원회마다 구석구석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강력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5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기서 이긴다는 헬라어의 동사는요, 이게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부정과거 시제는 과거에 단번에 끝낸 일이라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주신 승리는 과거에 단번에 끝난 승리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단번에 이기신 승리, 그 승리를 누구에게 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에 대한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승리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5장 5절에 반복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2장 15절에 17절까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의 삶의 방식,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듭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게 전부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생명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줍니다. 하나는요, 생명은 반드시 음성을 갖고 있습니다. 소리. 그리고 생명은 두 번째로 그 음성을 따라 살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 그 다큐 같은 데 보면 그 펭귄들이 그 넓은 얼음 땅에서 새끼를 낳습니다. 알을 낳고 부화해서 새끼가 태어나요. 그런데 그 수십만 마리의 펭귄 떼 속에서 어미 펭귄이 기가 막히게 자기 새끼를 찾아갑니다. 처음 새끼가 태어났을 때 이 펭귄 그 부모와 펭귄 새끼가 서로 소리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건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4장 3절에서 4장 4절에 6절까지 요한이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 그 교만과 탐욕과 자기자랑, 이 방식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세상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나요? 5절에 세상은 세상의 말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6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들. 중앙일보에 8월 11일 동대문에서 열린 음악회에 대한 기사가 떴습니다. 동대문 흥으로 열다. 동대문은 웬만해서 그 앞마당을 열어주지 않는데 이 음악회는 동대문 앞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이 음악회를 주관한 교회가 등대교회입니다.
창신동 입구에, 쪽방촌 입구에 있는 저 허름한 등대교회가 이 음악회를 열었어요. 이 음악회를 여는데 더 희망제주 이 단체, NGO 단체가 절반을 후원하고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음악회에 참석한 그 쪽방촌 사람들, 노숙자들을 위해서 등대교회는 짜장면을 나누어 줬습니다. 짜장면을 먹으면서 그 무더위 속에서 저녁에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쪽방촌 사람들이 모처럼 인간다움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등대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김양옥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국민일보 그리고 뉴스앤조이에 나왔다가 이번에 중앙일보에 처음 나왔어요. 이분이 쪽방촌에 개척하게 된 이유가, 그분이 신대원 다닐 때의 교회의 전도사였는데 그 교회에 어느 날 노숙자들이 몇 명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그렇게 주님께 헌신되고 존경받았던 장로님, 집사님들이 얼굴을 붉히면서 노숙자를 내쫓는 모습을 보고 이 전도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교회인가? 그래서 신대원을 졸업하고 서울에 쪽방촌이 몇 개 있나 보니까 5군데가 있었어요. 다른 데는 전부 교회가 있었는데 창신동 쪽방촌에만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쪽방촌 올라가는 입구 허름한 건물에다가 등대교회를 개척을 한 겁니다. 쪽방촌이 550개입니다. 거기에 300여 명의 사람들이 살아요. 창문도 없습니다.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곳에서 사람이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회복해 줄 때 그들도 다시 삶의 용기와 삶의 의욕을 되찾는 것을 이 김 목사님이 찾아낸 거예요. 그는 등대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루 3끼 밥을 해먹입니다. 사모님하고 같이, 교인들하고 같이 하루 3끼 굶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올여름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러자 교회에 에어컨을 24시간 틀어놨어요. 그렇게 한 달 내내 틀어봐야 이게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30만 원, 4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더운 쪽방촌에 사람들이 힘겹게 있지 말고 교회에 와서 잠을 자라고 교회를 아예 열어놨어요. 교회 한쪽에는 쉼터가 있습니다.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쪽방촌에 가지도 못하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한쪽에 쉼터를 마련해 놓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게 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노숙자 쪽방촌에 있던 사람 중에 100여 명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등대교회 신자가 된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김양옥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쪽방촌 주민에 대해서, 노숙자에 대해서 이 사회의 차가운 시선처럼 두려운 게 없다 그랬어요. 그가 이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요, 1992년도에 교회에서 겪은 그 차가움에 대한,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네가 해라, 네가 가서 해라. 그래서 신대원 졸업하자마자 창신동 쪽방촌 골목으로 올라가서 벌써 3번째 건물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올 12월이면 다시 건물에서 나와야 돼요. 억대 보증금이 있어야 되고 매월 월세 150에서 200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멈출 수 없는 것은 네가 해라, 주님의 음성 때문입니다. 2주 전에 베데스다에서 교회에서 1박 2일 수련회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사랑부에서 1박 2일 교회에서 처음 캠프를 했습니다. 베데스다 형제 자매 침례식을 예배당 앞에서 하고, 그리고 사랑부를 수요 예배 때 초대해서 그분들을 축복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사랑부를 축복송을 불러주는데 그 축복송을 제가 다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 그걸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저는 대웅교회 왔을 때 장애인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사랑부가 있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대웅교회 안에서 진정한 장애인 사역을 펼치고
그리고 대응 복지센터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그 일을 추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저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번에 다시 베데스다 형제자매 침례를 주면서 사랑부 그 지체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교회가 이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만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절감한 거예요. 전도사님 두 분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신학을 했다고 누구나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내면에서 그 일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야 그분들을 목회할 수 있어요. 장로님들이 이분들을 섬기고 있는데 장로님들이 그분들의 지체를 그 사랑부 지체, 베데스다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은요, 그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섬기시는 교사 여러분들, 자원봉사, 그리고 지금까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곁에서 이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손과 발이 되어주시고 밥을 떠먹여주고 그들의 안내자가 되어주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요, 그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교회가 강제로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기에 그들은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사랑과 겸손과 희생으로 섬김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안에서부터 들려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채찍질당하고 고난받을 걸 예고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항변을 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이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사람의 생각만 했지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그래야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래야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다시 헌신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내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은요 정말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람의 생각으로 굳어진 사람들이에요. 야곱이 죽자 형들이 뭘 두려워했어요? 50장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까? 우리에게 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를 복수하지 않을까? 이미 요셉이 그들에게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눈으로 보고서도 형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미워할 거야. 우리에게 복수할 걸 보지도 몰라.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고 생각을 해.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입니까?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을 용서한 줄 아는 거예요. 요셉이 진정으로 자기들을 용서했다는 걸 생각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겁니다. 요셉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19절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에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어서 생각을 하는데 형들의 생각은요 죽일 거야 복수할 거야. 요셉은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리가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그래야 성숙한 삶을 살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헌신하고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원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소리가 마음에 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동안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움켜쥔 여자는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왜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을 손으로 잡았을까요? 마가복음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왜 손을 댔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나 혈루증 앓던 여자요. 그러는 순간에 사람들이 돌을 던질 겁니다. 그녀는 군중들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피를 흘리는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군중들에게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서도 안 됩니다. 율법에 의해서 더러워지기 때문에.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아마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었습니다. 옷에 손을 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9절에 이에 곧 혈루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알았어요.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 몸에서 훅 빠져나간 걸 느끼셨어요. 여자도 알고 예수님도 알았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 생각함이라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박종호 장로가 이번에 뉴욕에 가서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그가 55세 때까지 정말 뚱뚱하고 건장한 몸이었잖아요. 어느 날 한순간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간경화에다가 간 암세포가 9군데가 발견이 돼서 의사가 포기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는지 박종호 장로가 자기 몸을 자기가 가르고 간을 꺼내서 암세포를 다 잘라내고 그리고 다시 간을 자기 속에 집어넣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억울했대요.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했는데 가까운 친구 목사님은 야, 나 기도 못하겠다. 너 살려달라고 차마 기도 못하겠다. 그 정도로 절망적이었었어요. 박종호 장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신 시편 121편 1절만 생각나게 하셨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살려주겠다는 말은 안 하시고 이 말씀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박종호 장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박종호 장로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박종호 장로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그분이 지으신 분이시면 그분이 고치실 것이고 그분이 회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사랑할 때 누군가를 희생적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우리 1절하고 4절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과 믿음으로 삽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음성이 들리느냐의 차이입니다. 주여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순종하겠습니다. 내게 순종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매일 때마다 일마다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알게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내 안에서 말씀해 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일상적인 주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